히브리서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간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이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거를 하고 난 다음에 사라의 믿음을 사도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기 고향을 떠나가지고 나그네로 외국의 여러 가지 그 환경을 정처 없이 그렇게 떠돌았던 것은 장막이라고 했죠. 텐트입니다. 유목민처럼 그렇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 광야길을 이스라엘이 움직였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일생을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았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천국을 봤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입니다. 이 구약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비유로 말하고는 있지만 하늘나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은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외국의 땅들을 나그네처럼, 지금도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면 멸시를 당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아파도 아프다 소리 못하고 사장이 막 괄시를 해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돈 벌러 왔기 때문에 억지로 참고 모욕을 참고 지금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나와서 그렇죠. 지금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 홀로 몇 사람 안 되는 이 이방인들이 이 아브라함이 지나갔던 그런 가나안 땅, 애굽 땅 이런 데 아브라함이 돌아다닐 때 얼마나 멸시를 당했겠어요. 한 평도 없어요.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이라는 것을 그걸 돈을 주고 조금 사서 거기에다가 묘를 썼죠. 이 야곱도 자기 할아버지가 묻힌 그곳에 요셉도 그랬고 거기에 묻게 해달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땅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힘든 여정을 이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걸었던 이 단 하나의 그 목표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 이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이 확실히 보였다는 거예요. 구약 때는 이런 개념이 잘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천국을 향하여 일생을 정처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좁고 협착한지 성경에서는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들어가려 해도 들어가는 이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인간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신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예수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이 아브라함은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저번 시간에 봤죠.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경의 이 주제 가운데 이 결혼이라는 주제가 성경 주제 가운데 이게 큰 주제예요. 이게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와 그의 신부된 이 교회가 마지막에 결혼하는 장면으로 성경이 끝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가지고 4번에 걸쳐서 이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는 큰 높은 산을 올라가가지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열리는 그 동영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9절에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인다는 거예요.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사도 요한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게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신부라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더라. 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 성이 있는데 이 기초가 이 기초가 12사도가 이 기초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12를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게 하나로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이 있는데 이 성의 기초는 12사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초에 세워진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신부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하고 이 인류 역사를 이렇게 진행하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는 이런 모든 마지막의 목표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이 성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역사를 했다 이거예요. 이게 농사꾼이
그 별을 모를 심는 목적은 그걸 다 길러서 마지막 지금 늦가을에 탈곡을 해서 벼나락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곡간에 들이는 것처럼 거기에 지푸라기라든지 이 모든 것 전부 다 버립니다. 그런 것은 천지창조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벼나락, 농부가 벼나락을 모아가지고 곡간에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이거라 이거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이 시간계에서 물질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지막 목표라 이겁니다. 근데 이 성은 그냥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초가 있는데 이게 터입니다. 터가 있는데 이 터가 12기초석으로 되어 있다. 이 12기초석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걸 지금 설명을 하려고 지금 사라 믿음 들어가기 전에 요걸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와 연합하지 않으면 저기에 못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라는 겁니다. 반석. 반석이 기초석이고 반석이 터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반석 조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반석인데 이 반석을 사도들 12조각으로 분산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 이거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인데 완전히 사람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 그것이 터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이거든요. 이 반석이 터가 되고 이 반석을 12로 나누면 12사도라 해요. 사도들은 반석 조각으로 이것이 전부 다 합체가 되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사도들이 감당한 이 제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부된 교회는 반드시 이 반석 위에, 터 위에 세워지게 되어 있다. 반석과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봤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살아나지 못하면 저 터 위에 세워지는 새 예루살렘 성, 신도된 교회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려는 겁니다. 반석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요. 마태복음 16장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2장 에베소서 2장입니다. 15절부터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태우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크게 보면 한 사람이라는 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는 일은 다르지만 이 사지백자 오장육부가 각각의 일은 다르지만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위에, 지금 이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위에, 이 터라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히브리서 11장 10절의 그 터와 이 에베소서 2장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터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토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토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에 이 성도들이 이렇게 토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한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 안에 요한계시록 보면 어린 양과 하나님이 등이 된다고 했죠. 보좌에 빛이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진행한 것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터 있는 성을 4,000년 전에 바라보고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가 죽는 날까지 기둥을 세운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장막을 치고 텐트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러 가지 환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계시록을 이렇게 신약에 와서 아브라함은 이 신약 성경을 몰랐던 사람이고 율법을 기록한 모세오경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구약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신약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천국을 계시한 건데 이거는 뭐 말도 안 되죠. 아브라함은. 그럼 아브라함은 그 4,000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이 성을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 기초가 반석입니다. 이 반석이 예수입니다. 예수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도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거든요. 이 닦아둔 것 위에 다른 자가 이 터를 닦을 수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12사도는 이 반석을 12조각을 내서 이 터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약성경, 구약성경은 사도들의 말이요 선지자들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말과 선지자의 말의 그 토 위에 그걸 순종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이게 성도거든요. 성도. 그래서 구원은 사도와 성도 둘밖에 못 받습니다. 오늘날은 교회만 나온 성도라고 그러는데 이 성도는 터 위에 세워진 자가 성도예요. 성령을 부르시고 재파송한 사람들. 이것만이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인간 속에서 나온 일반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신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면 환난과 역경과 세상의 유혹이 오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가 헤어지 못하는 예수의 몸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환난과 역경이 와도 예수의 몸 된 교회는 그 역경에 굴복하지 않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인간 속에서 하는 일반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이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10절 설명은 지금 대략 끝이 났습니다. 이 성은 예수가 터가 되신, 예수가 반석으로 터가 되신 그 반석을 12조각을 내놓으면 12기초석이 된다고 계시록에는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에 2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12기초석이 터를 닫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압니다. 여기에서 이 믿음은 믿음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이 있고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람 속에서 나온 믿음입니다. 사람 속에서 나온 믿음. 사람의 믿음이라. 인간의 믿음이라. 인간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인간의 믿음. 이건 신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 11에서 11장의 믿음장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인간 속에서 나온 믿음을 갖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신적인 믿음을 갖고 산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오면 이 믿음은 부서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오더라도 절대 그것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믿음이 더 섬세하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는 어떤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산상수훈에도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할 때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열매를 보고 판단한다고 했거든요. 열매를 보고 판단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믿음이 그렇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15절부터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 나무를 통해서 진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인간 속에서 나온 종교적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인가를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사람을 이렇게 비유해 놓은 겁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냐.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못 맺는다는 겁니다. 나무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일반적인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이거는 뭐 가시나무로 비유할 수도 있죠. 이 사람들은 절대 열매를 맺힐 수 없다 이거예요. 종교적인, 인간 속에서는 종교적인 신앙은 가능해도 환난과 역경이 올 때는 다 무너지게 돼 있고, 이거는 입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게 말로만. 그러나 이쪽은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행위로, 행실로 순종하는 믿음을 지금 자기의 삶 가운데 보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사람 속에서 나온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이런 믿음을 말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 종교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순종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환난을 이기고 그 환난과 절망에 굴복하지 않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에 끌려서 우리가 일과를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주신 믿음은 절대 세상의 음부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가 이 세상과 짝을 맞추며 이 세상과 논한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가늠하는 여인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람끼리 불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은 이 신부된 교회, 이 토위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토위에 세워져 있는
이 신부된 교회는 절대 세상과 놀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 2, 3, 4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 2, 3, 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저마다 하나님께로서 나는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저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나는 저마다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기 이쪽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종교에 끌려서 유혹을 받아서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이게 지금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믿음을 부여받기 위해서 정말로 옥토가 되는 심령 앞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다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른 관계가 다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어서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죽을 것 같은 환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다른 게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베드로한테 요한복음 21장에 다른 거 안 물어보지 않습니까? 야, 너 왜 도망갔니? 너 나한테 내가 죽기 전에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그랬는데 난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목숨까지 내놨습니다. 옥에도 따라갈 것이고요. 당신 죽으면 나도 따라 같이 죽겠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떵떵 쳤습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거 안 물어봤어요. 단 하나 물어봤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물어봤어요. 오늘 또 우리에게 그거 물어봅니다. 야, 조상희 목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물어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뭐 설교는 할 수 있겠죠. 목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대학생, 박사들만 자식을 키웁니까?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도 다 키워냅니다. 그 힘은 이 자식은 내 피부치라고 하는 그 사랑이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 머리에다가 보따리 메고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품 팔아가지고 그 장사해가지고 자식을 다 키웠거든요. 머리로 키우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신앙생활도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절대로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절대로 세상에 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입으로만 받았다고 얘기해 놓고
그 사랑이 자기 심령 가운데 자기 가장 깊은 자기 인간 구조의 저 내면에 없기 때문에 교회만 다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가 된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그 유대인들한테 네 애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여요. 다 죽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립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그분이 학식이었고 성질이 괴팍하고 여러 가지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분은 내 아버지예요. 부인하지 않아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와도 아니라고 해도 그거는 부인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예수와 연합해서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육체가 있어서 완벽하게 그렇게는 못 살죠. 거듭난 사람도 육체가 끝나기 전에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의 믿음이 우리한테 와 있다 할지라도 24시간 계속 작동하는 것은 아니에요. 육체 때문에. 어떤 때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일반적인 믿음을 갖고 종교 생활할 때 하고 이 하나님의 믿음이 부여된 이 상태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은 이것이 우리한테 지금 안 오기 때문에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끌려다닌다 이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오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을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내가지고 자기의 전도 사역을 총결상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1절 사도행전 20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 단계를 이 바울이 두 가지를 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진주입니다. 개나 돼지들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에게 이 신적인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부여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믿음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때 다 무너진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그는 목숨의 위협이 오고 여러 가지 환난이 오고 자기의 전 재산을 버릴 수 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고 떠난다. 물론 예수처럼 장성한 믿음을 갖기까지는 시간도 걸리고 그것이 인간의 육체 때문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넘어질 때가 많았죠. 모세도 그랬죠.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간 이 믿음은 완전 다르다 이거예요. 사라입니다. 사라.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선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리라.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근데 사라가 이삭을 잉태해서 출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믿음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끊어진 이 경수가 끊어진 땅에 있는 육체에도 힘을 줘가지고 이삭을 잉태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왜 결혼이 중요하냐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해서 사라가 반대했으면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아브라함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 믿음도 갖기 힘들지만요, 이 믿음을 갖는 것은 택한 자들에게만 부여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방해부리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에 있다가 교회 안 다니다가 일로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 다니라고 해보세요. 요즘은 거의 안 먹힙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이 청안에서 택함으로 들어온 이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주위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군데군데 포진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예전에 그거 몰랐어요. 주위에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같이 돌기 때문에. 이게요, 믿음 까먹는 것도, 이 일반적인 믿음 까먹는 것도 한 번에 까먹지 않아요. 어떤 분이 어떤 연설을 하는데 예전에는 개구리를 잡아먹었거든요. 깡통에다가 개구리 철사로 엮어가지고 다리, 허벅지 이렇게 찔러가지고. 네. 가봐보면 처음에는 불 때니까 처음부터 뜯어지지 않거든요. 불이 슬슬 달아오르다가 나중에 이제 끓거든요. 그때서 개구리들이 막 난리 나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믿음도 처음에 안 까먹어요, 이게 시간이 흐르고, 기도 안 하다고, 성경 안 읽고, 교회 안 다니고, 뭐 안 하다, 한두 번 안 하다, 이게 시간이 지나버리면 거기에 완전히 물들어 버립니다. 아무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돼버려요, 이게. 그래서 잡혀먹는 거예요, 이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떠나자 할 때 사라가 갈 때라고 해서 난 절대 못 가. 죽어도 못 가. 가려면 당신 혼자 가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못 됐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사라가 그걸 브레이크 걸고 나 못 간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하란으로 왔다가 세겜으로 왔다, 애굽으로 왔다가 이 가나안 땅을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데 이 사라가 계속 브레이크를 걸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자도 힘들지만 여자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사라도 믿음으로 사라도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사라도 가졌다는 거예요. 얼굴 잘생기고 세상에 자기하고 맞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해서 후회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여러분을 같이 논개작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같이 죽음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영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위에 정말 이 청함에서 이 택함으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이룬 사람이 옆에 포진되어서 그것을 기도해주고 옆에 그와 같은 상황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는 건 엄청난 복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 드물어요, 지금. 저도 제가 얼마든지 튕겨나갈 수 있었는데 제 주위에 가까이에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걸 잡아줘서 지금은 눈 뜨고 이제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결혼 안 한 분들은 절대적입니다. 이거는요. 고린도후서 6장. 여러분의 영혼이 좌우되는 거예요.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공예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불을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모스 3장 3절에도 뜻이 일치가 안 되면 어찌 동행하겠는가 말씀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믿음과 여기 있는 믿음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도 가치관이 다릅니다. 동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확실히 여기 있다 그러면 이거를 끌어올 수 있는데 여기 있지 않으면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나면 이 사람이 끌려가요. 이 사람 여기 있지 않으면 다 끌려가게 돼 있다. 얼마나 피해가 막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돕는 대필이라 나오죠.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사라가 왜 믿음을 가졌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범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치말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고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 또 생명의 은혜를 위협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아브라함이 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사라도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사라도 가졌다는 겁니다. 경수가 끊어졌는데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힘을 사라의 몸이 얻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지만 사라도 이 신적인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서 경수가 끊어진 땅에 있는 육체 이것이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초자연적으로 이삭을 잉태했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여기에는 열매가 없는데 여기는 순종하는 이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좋은 나무라는 예수와 연합한 포도나무라는 포도나무 가지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신비한 믿음의 열매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좋은 나무에서 열리는 믿음의 열매들이 열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을 수놓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4장도 나오는데 사라 얘기가요. 베드로전서 3장과 갈라디아 4장에 사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이 잉태하는 힘을 얻고 이삭을 출산한 것도 믿음으로 했다고 이렇게 영어 표현이 그렇게 됐습니다. 11절은 그렇고요. 12절은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이것이 사람이다.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이 사람이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화다한 별과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고요.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수한 모래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는 죽은 자와 다름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고 이삭을 출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 하늘의 별 같은 수많은 이삭의 생명을 가진 자들, 또 육적 이스라엘인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을 사라가, 죽은 자 방불한 사라가 믿음으로 그 일을 이뤄냈다는 겁니다. 이걸 사라의 믿음으로 이 사도가 11절 12절에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말만 하고 있는 이런 믿음 상태인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내게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 경각심을 일으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믿음을 받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열심을 내는 이 돌이키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무리들은 이것만큼은 절대로 허용치 않게 하려고, 얻지 못하게 하려고 우는 사처럼 달려들고 있음을 보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근신하게 하여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영적 생활에 힘을 더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